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 각 예배자들에게 서로 인사하며 그렇게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만져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 공간 가운데에 주의 성령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시고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세상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지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고 주여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너를
인자함으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셨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아멘. 우리의 작은 시름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시름까지도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오늘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로 나왔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그 시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인대하실 때 내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선능하신 하나님 선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하나님과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갈지어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쳐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왕이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고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이오니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하리여. 놀라운 사랑에 이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하리라.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택하시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예배할 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그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는 하나님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의 선포를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여호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다려야 되겠네요. 건전지가 다 됐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있어서 너무 더 교회가 가득 찬 느낌입니다. 갈렙 집사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한 지체인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뭐 이런 수술을 안 받았으면 오시지도 않았을 텐데 예, 그것마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까지 이제 헷갈립니다.
번갈아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심령이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삭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오르기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인하여 빨리 달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배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17장 이 말씀은 너무나도 성경 속에서 잘 알려진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블레셋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에서 큰 타격을 받고서 사무엘이 사사로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세력이 너무나도 미진하였습니다. 하지만 20여년이라는 그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 사무엘이 그 집권의 그 기간이 지나고 이제 사울이 왕으로 되었을 때 블레셋은 다시 그 기강을 확립하여서 이제 그 힘을 과시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13절 하반절 말씀이 너무 힘이 되고 또 저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새사명 방주교회 그 성도님들에게도 여호와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심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모든 성읍들을 다시 되찾게 되었고 또 그 가나안 사람들과도 평화적 샬롬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더욱더 이제 강해지자 이제는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이제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에서 힘이 센 장수 골리앗, 보기만 하여도 정말 장대하지 않습니까? 저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 흥분을 시켜서 싸움을 도두면서 또 크게는 이제 그 기강에 눌려서 이제 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40일간을 매일같이 나와서 나하고 대적할 사람, 사울의
부하 중에서 빨리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대적해보자, 싸우자라고 계속 이제 싸움을 돋우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저기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쪽 기퉁이에 아이고 아닌데 저기 보면 말을 타고 다윗이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서 그렇게 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노가 나오죠.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다니 이제 그러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 하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으니까 그렇게 블레셋의 장수고 이러이러하다고 그리고 저 사람 무너뜨리면 재물도 주고 또 세금도 면해주고 또 그 왕의 그 공주하고도 결혼을 시키게 해준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 사람을 정말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을 자기가 이제 대적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전설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형들이 만류를 합니다. 너는 그걸 할 수 없어. 상대가 되지 않는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만류하며 잡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전투를 나가려는 그 의지를 표명하니 주위의 사람들이 다윗이 나간다고 합니다 하면서 사울왕에게 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서 이제 또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예,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이제 막 어려운 분노로 가득 차는 거죠. 갔을 때에 이제 사울이 다윗의 그 모양을 보니 너무나도 작고 어린 소년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제 만류를 합니다. 너가 저 블레셋 사람에게 싸울 수 없다. 너는 정말 어린 소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크게 이제 그 싸움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농사기 때문에 너는 갈 수가 없다. 그러니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당당하게 서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이렇게 물어가면 그게 또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그 양을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일어나서 또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 맹수를 잡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게 했다면서 자기가 분명히 그 거대한 골리앗도 곰이나 또 그 사자처럼 그렇게 잡을 수 있다고 당당하게 그렇게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자나 곰을 칠 때 그 맹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가 그것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낸 것은 나의 어떠한 힘이 아니라 나의 어떤 용맹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너무나도 거대한 거인인 그 골리앗 앞에 서지만 그 곰이나 사자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궁극적인 최고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평범한 일상의 그 삶 속에서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며 그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덤벼오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위험한 순간에 있든 나의 모든 생사하고 나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골리앗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게 나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누구죠? 골리앗의 입장에서 다윗을 보니 이건 완전 체급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이제 저주하고 또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골리앗이 지금 어떤 정도로 채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그 이름 골리앗이 왔는데 그의 키가 6규빗이라고 합니다. 6규빗이라 한 규빗은 우리 여기 손끝에서 여기 발꿈치까지를 말하는데 거의 45cm입니다. 그렇다면 6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럼 270이죠. 거기에다 또 6규빗에 한 뼘이 더 있답니다. 그래서 키가 283cm입니다. 와, 이 정도 2m 조금만 넘어도 큰데 283이면 우리 여기 뭐 천장을 닫겠습니다. 예, 그 정도인데 또 노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고 우리 옛날 같은 사극들 보면 이순신 장군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그 갑옷이 이렇게 비늘 모양인데 지나가면 철구덕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만 들어도 이제 위압감을 느끼는데 그걸 입었죠. 또 그 갑옷의 무게가 57kg랍니다. 야, 대단합니다.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몸무게입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녹각반, 녹단창, 또 어깨에는 또 그 배틀자루와 같은 그런 방패가 있는데 그 방패는 아닙니다. 창이 있는데 그 창날이 철 600세겔이랍니다. 그러니까 창날만 해서 한 7kg. 야, 예, 너무나 대단한 거인입니다. 예, 그리고 또 방패는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하고 나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고 철갑으로 완전히 두르고 그렇게 이제 나서는 거죠. 이렇게 자기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나왔는데 다윗은 그냥 맨몸으로 그렇게 이렇게 와서 서 있는 걸 보니까는 기도 안 찬 거죠. 예, 골리앗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을 저주하며 비아냥거리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들어와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만큼 이제 그 새의 고기가 밥이 되게 해주겠다.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다윗이 주눅이 듭니까? 다윗은 더 당당하게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골리앗은 더 기세가 등등해지는 거죠. 너 그 어린 너 이렇게 와봐라. 내가 그 들짐승에 밥이 되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다윗을 무섭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노라 가노라.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우리 또 신약 성경에서 지금 나왔는데 사도행전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그는 즉각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너무나도 권세가 있는 것이고 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든 패배감에 들어있고 또 절망감에 들어있는 그 모든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 회복되어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골리앗에 같이 이제 그대에 보이는 그것을 향하여서 다윗은 나아가고 또 그것을 향하여서 꾸짖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을 행했던 다윗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사람이 이기려고 쌓아가는 그 모든 스펙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또 가치 없고 힘이 없는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신앙과 말씀은 따로라고.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실제를 믿지 않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또 삶이다 라고 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다윗처럼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셔서 어떤 순간에서든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서도 내가 그 위협해 오는 어떤 환경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그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정말 이렇게 산처럼 큰 그 골리앗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 물맷돌밖에 없습니다. 5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그 사자와 그 흉악한 그 맹수 속에서도 내가 그 양을 이렇게 지키러 갈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살려 주셨다는 그 체험이 있었기에,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만났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림 없이 오직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은도 없다, 금도 없다. 하지만 내게는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앉아있고 안전뱅이 너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에 너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베드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고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세상에 스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안 돼, 나는 루저야 하고 미리 그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내 딸아, 내 아들아, 아니야, 너는 내가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서 너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는데 너가 그렇게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패배하고 있다면 안 된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그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써 우리는 명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그 거짓의 영의 그 말에 우리가 흔들리고 좌지우지하고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는 오롯이 반응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 위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지 사단이 어떠하다고 미혹한다고 그것에 흔들리고 그것에 이렇게 휘청한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또 붙들어야 될 것은 실제적으로 만난 나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 하더라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게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까? 그러면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사단은 죽음을 위협해서 너 생명이 죽는데 그러면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줘서 자꾸만 회피하게 하고 하나님을 그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 나를 덤비고 어떤 상황이 나를 위협을 하더라도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렇게 생명을 내놓은 자는 사단이 우악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구원의 확신인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분이 또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나는 영생을 하여서 천국에 간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그 확신에 처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골리앗은 저렇게 온 철갑으로 두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방패를 든 자가 나와서 또 가려주고 했지만 다윗이 한 번 던진 그 물맷돌로 한 방에 빵 갑니다. 만약에 이 장면을 가지고서 어떤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만든다면 정말 어찌 보면 너무 싱겁게 한 방에 재미없다. 그죠? 뭔가 스릴 있고 치고 쫓고 쫓기고 그 긴장감이 있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밀당이 없는 거죠. 그냥 한 방에 골리앗은 서 있는데 한 방에 돌려서 딱 하고 이제 이마에 맞아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인생들이 정말 온 힘과 온 모든 것을 기울여서 쌓고 갈고 닦고 그렇게 쌓아온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와 맞붙게 될 때 한순간에 정말 그들은 저렇게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정말 저들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의 그 빈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보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많은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은 그 묘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녀가 공격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격이기 때문에 저 많은 스펙은 와르르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정말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 세상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취했다고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춰야 될 것은 세상은 정말 철갑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청동 그 갑주로 그 모든 것을 두르고 막 이렇게 위협을 하고 그 큰 키로 막 이렇게 짓누르려고 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어린이들의 그 보면 저런 게 나옵니다. 자, 쉽게 저렇게 감추려 놓았죠.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머리 구원의 투구. 자, 가슴 의의 호신경. 그리고 허리 진리의 허리띠. 발 평안의 신발. 왼손 믿음의 방패. 오른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날마다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라도 잘 알 것입니다. 다윗은 일상에서 평범한 그 일상에서 항상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가 아버지의 양, 그는 자기의 양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가 또 곰이 와서 그 양떼를 물어가면 또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꺼내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서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누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이 나를 건져주었다. 그 일상에서 그 거친 광야에서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만난 하나님,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만큼 믿게 되는 거고 또 믿는 것만큼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본 그 다윗을 하나님은 뭐라고 칭하였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왕이 됐을 때는 어땠습니까?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분명히 칭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다윗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라고 그렇게 다윗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자랑하는 자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욥이 있지 않았습니까? 욥을 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할 정도로 모든 게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께로 모든 게 모아져 있는 그 우선순위를 두는 그 다윗,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게 없이 어떻게 존중이 됩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부부지간이나 아니면 친구지간이나 가족관계 속에서도 그를 믿을 때에 그를 또 신뢰할 때에 그만큼 또 존중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존중하고 그분을 최고의 우선으로 여길 때 하나님도 너무나 흡족해 하시며 그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걷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골리앗은 자기가 적을 쳐부술 것이라고 열심히 갈고 닦고 그렇게 한 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자기의 목이 잘리는 도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들으면 또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죠. 페르시아에 모르드게와 하만이 있는데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괘씸하게 생각하여서 이 모르드게를
모함하여서 정말 큰 장대를 만들고 거기에 매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거기에 매달립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그 미련함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또 힘듦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끝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너무나도 신실하신 그런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윗이 정말 세상 같은 너무나도 높은 큰 위대한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그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블레셋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이며 또 하나님이 구원하심은 인간이 쓰는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온전히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싸운다 라고 다윗은 당당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명예를 더럽히고 실추시키는 그 사람이나 어떤 환경 앞에서 주저함 없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서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명예를 자녀로서 반드시 지켜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표식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최고의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사람의 어떤 인생에 우리의 어떤 가족을 건드리거나 뭐 부모를 할 때 나를 어떻게 모함할 때는 그래도 듣고 참고 있다가 너희들 부모 이러면 그냥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생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참을 수 없죠. 네, 다윗처럼 우리도 어른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자들 그 앞에서 당당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은 아주 평범한 목동으로서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일터 안에서 대면하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그곳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일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항상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말씀 읽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사수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는 미디어의 홍수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시대의 공격에 정면으로 돌파하는 영적 의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들은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 이름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임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나약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저 사단의 모든 기계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두게 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우리 안에 우리 반성시여 우리 요새시여 우리 산성이신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 인재에 온 땅 흘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모자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또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 기도가 되도록 무엇보다도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늘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그 응답들이 쏟아 부어지는 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연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에 그대로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